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새로운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알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고요. 율법을 철저하게 배워요. 그렇게 율법을 이해하고 율법적으로 살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런데 이제 로마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 로마에는 법이 있단 말이죠. 로마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나라가 됐던 거죠. 로마 사람은 일반적인 법이 있고 유대 사람은 율법이 있다는 얘기죠. 결국 법이라는 얘기죠. 법치 국가라는 뜻이 뭐냐면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법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 그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균등하게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된다. 근데 문제는 법 앞에서 평등이 아니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똑같은 법이지만 적용이 또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이러면 민주국가가 아니죠. 후진국이 돼버리는 거죠. 참 아쉬운 게 우리나라 그런 거죠. 경제 성장이랄지 여러 가지는 이제 많이 선진국 반열에 들여섰지만 이 법 문제는 아직도 멀었죠. 각각 그냥 사람마다 법 적용이 다르잖아요. 그게 무슨 평등이요. 참 이런 게 참 요즘도 속이 상하죠. 하여간 이 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래요. 형제다,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너 법 알잖아. 로마 사람 로마 법을 알고 유대 사람도 율법을 알잖아. 그러니까 법 아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법의 중요성을 가지고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구원의 복음, 구원이 뭐냐? 사도 바울은 지금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편지를 쓰는 쪽은 유대 사람이고 유대에 받고 지금 보내는 곳은 로마잖아요. 이게 이제 로마와 유대 사람들이 똑같이 법을 아니까 이제 법으로 율법을 이해시키고 지금 있는 거죠. 어떤 법이냐? 결혼법이라는 거죠. 결혼, 혼인법. 이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혼인법을 쭉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게 뭐냐? 율법하고 이혼하고 이혼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율법하고 헤어져서 그리스도와 다시 새로운 출발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를 여기 해주고 있는 것이죠. 뭐 이런 거죠. 그게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누구든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어떤 사람이 자유하게 되려면 법적으로 자유하게 돼야 되는데 이런 거죠. 어떤 자유라는 것은 꼭 철학적, 인문학적 그런 의미에서 어떤 자유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는 뭐냐? 만약 누가 이 형무소에 들어갔어. 죄를 짓고. 아니, 형무소 이전에 재판에 걸렸어. 근데 그 사람이 안타깝게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끝나요. 법 집행이 다 끝나버려. 죽은 사람한테 뭘 해? 그 사람은 죽었지만은 완전 자유인이 되는 거지. 그때부터는. 그런 거죠. 자유는 어떤 속박에서 벗어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게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돼. 우리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그 죄가 나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엔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죽었으니까 죄가 나를 어떻게 자주하지 못하는 거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이제 서로 간에 그걸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미 나는 죽었는데 죄가 나를 어떻게 해? 속박을 어떻게 해? 구속을 어떻게 시켜? 예수 안에서 내가 부활해서 다시 살았는데 그때는 새로운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결혼 관계에서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결혼은 다 알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결혼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2000년대의 결혼 문화가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든지 아니면 유대사에서 뭐 그게 기원전 초겠죠. 그때의 결혼 문화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일부 일처제라는 게 있었어. 성경도 어떻게 보면 일부 일처제를 강조하잖아요. 예? 반드시 사람도 일부 일처제라고 또 하지도 않았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그럼 일부 일처제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 여러분 잘 알듯이 족장들 가운데 일부 일처제 안 한 사람 누구 있어? 야곱이잖아요. 응? 나일과 레아 같이 살잖아. 요즘까지 4명이잖아요. 뭐 이런 것도죠. 모세도 일부 일처했나요? 모세도 나중에 첩을 두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모세가 첩 뒀다고 그 아론과 저기 미리암이 대들었다가 문둥병 걸렸잖아.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게요. 이 당시에 이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 일부 일처제가 맞긴 맞는데 그러나 사회 통념으로 처첩제도가 있었다는 얘기야.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어떻게 돼요? 첩이 있었어요, 다. 웬만한 살만한 남자들은 다 뭐요? 자기 정실 부인 말고 첩들이 다 있었다니까요. 조선시대는 더했죠. 왕들이야 뭐 엄청났죠. 후군들 엄청났죠. 양반들도 첩 다 뒀고요. 근데 일부 일처제로 얘기하는 거야. 이 당시도 똑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뭐 찾아보니까 언제 첩첩제도가 없어졌냐? 6.25 전쟁 이후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다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일부 일처제를 하고 있지만은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많아요. 2017년도 내가 기준 조사했더니 58개 나라에서 일부 다처제 가능하다고 나와요. 능력 있으면 더 여자 얻을 수 있다는 거야. 특히 이제 특징이 뭐냐면 특히 이슬람 지역, 중앙아시아 이슬람 지역, 이슬람권이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이 많아요. 이슬람 법정에도 꾸란에는 4명까지의 아내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능력되면 4명까지 다 얻는 거야. 성경에도 수가성 여인 나오잖아요. 네 남편이 5이니 예? 지금 있는 남편이 뭐 네 남편이 아니다고 좀 얘기하듯이 그 당시에도 그렇게 됐었어요. 아프리카 지역 보니까요. 아프리카는 왕족이 있대요. 왕들이 있대요. 많이. 왕들은 신나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나라를 정치하니까 뭐요? 더 많은 첩을 얻을 수 있다고 법을 만들으니까 거기는 일부 다처제가 맞는 거죠. 그러고 또 반대는 나라도 있대요. 일처 다부제. 한 여자가 여러 남자. 그 티베트 같은 데가 지금도 하죠. 그 중국의 이제 소수민족들이 그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생활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오늘 입장에서는 일부 일처제가 맞을 걸 예상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이 당시에도 뭐예요? 남성 중심주의 가부장적인 문화였으니까 남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혼 증서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모세가 너희들 이혼 증서를 주고서 여자를 보내겠다. 남성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또 저기 구약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의심의 제자라는 게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 와이프가 처녀가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의심의 일 뭐 해가지고 그것을 뭐 해서 뭐 암송아지 잡아다가 제법 먹으면 뭐 제사장은 뭐 하는 거지. 만약에 다른 남자가 있다면 네 배가 불러서 죽을 것이라고. 근데 만약 아니었고 이 여자가 진짜 그 부모가 와서 처녀인 그런 표적을 보이고 이게 완전히 처녀라면 그에게 얼마를 배상하라고 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다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문화였거든요. 그게 이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똑같아. 이게 내려왔어요. 이 당시에 결혼 문화가. 이 당시에 남녀가 딱 결혼하면요. 간단해. 다 남자일 것이야. 이 당시에. 외국에 보면 여러분 결혼하면 여자들 성 없어져요. 클린턴 와이프가 누구죠? 힐러리 클린턴 돼버리잖아요.
우리나라 더해요. 어떻게 미국은 유럽 쪽은. 우리나라는 여자들 그 성인에도 있잖아. 근데 외국은 성도 따라가 버려요. 자식도 그렇고 이 당시에 애들도 그렇고 다 뭐요? 다 남자 것이 돼요. 이렇게 결혼해요. 그게 남자 중심이요. 남자는 무슨 짓 해도 죄가 별로 없어. 여자는 무슨 짓만 하면 난리를 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런 것이 이 당시에 풍습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결혼 풍습을 잘 얘기해 주는 그런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로마, 이탈리아 로마 그 폼페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로마의 신도시예요. 왜냐면 로마가 전쟁을 많이 해갖고 이제 장수들이 나가가지고 공을 세우면 땅을 하사했는데, 로마 시내에는 땅이 없는 거예요. 너무 포화돼가지고. 그래갖고 폼페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곳에 신도시를 만들어 거기에 어떻게 해요? 땅을 주는 거야. 다 장군들한테. 그래갖고 되게 화려한 도시였어요. 근데 AD 79년에 비스무스 화산이 폭발해 버리잖아요. 빵 터지는 바람에 그냥 사람들이 매몰됐어요. 그게 무려 7m래요, 깊이가. 그리고 그 당시에 조사하니까 15,000명 사람들이 그대로 화석돼 버렸대. 지금도 거의 발굴됐는데, 저는 로마에 가보지 않았지만 지금도 그 화석들이 그대로 사람 모양들 그냥 화산재가 막 뒤집어 썼으니까 그대로 굳어버린 거야. 지금도 그게 엄청나게 많대요. 15,000명이라니까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벽화가 쭉 있는데 지금도 전시를 했다는 거죠.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그게 어떤 벽화가 특별히 있냐면 이런 게 있대요. 벽화를 보니까요, 말탄 군인이 한 여자를 말로 밟고 서 있는 그림이 나온 거야. 그래갖고 그 그림이 아니라 화석이 나온 거야.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이래요. 옛날에는 남편이 전쟁을 많이 나갔잖아요. 이게 전쟁에 나갔어. 근데 이 남편이 전쟁하고 일찍 돌아오면 되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이 아내는 어떻게 돼?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했겠지. 그러고서 다른 남자하고 재혼을 한 거야. 근데 또 얼마 후에 남편이 온 거야. 와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재혼했네? 그러니까 이 열받은 이 남편이 군인이기 때문에 그 자기 아내를 불러다 놓고 말로 짓밟아 죽이는 그 장면이었대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왜? 내가 살아있는데 네가 어떻게 재혼할 수 있느냐 이거요. 여자 입장에서 답답해. 그래요? 몇 년 동안 계속 안 왔는데 그거 죽었다고 생각하지. 이거 그게 여자도 참 그렇고. 이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행동이 아니라 남편이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지.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만약 결혼한 여자가 자유스러워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 그 남편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으면 그 여자는 영원토록 그 남자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 자유가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사도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끝끝내 죽을 때까지 남편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빗대서 그러면 이 남편은 누구냐? 죄라는 거예요. 죄. 사도바울 얘기는. 원래 네 남편은 죄였다는 거예요. 죄였는데 그래서 죄에 완전히 매여 살았다는 거예요. 죄가 살아있어 갖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에서 완전히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남편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의 옛 남편은 죄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너의 옛 남편은 율법이라고 또 얘기해요. 그 당시에 율법의 지배를 너희들이 받고 있었지 않느냐. 율법은 뭐예요? 법이잖아요. 그 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느냐. 율법대로, 율법의 능력대로, 율법의 그 힘대로.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없었으니까 늘 제가 따라하지 안 했느냐. 근데 그 율법을 누가 또 없앴다고? 너는 율법에서 완전히 너 죽어갖고 율법에 접촉이 안 된다고.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너의 남편들은 누구였느냐? 법적 관계에서 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또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너희들은 자유가 됐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유로 다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여자는 어떻게 해요? 남자 없으면 호적에도 못 올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그 당시에 제일 불쌍한 사람 세 종류라고. 누구? 나그네, 과부, 고아야. 이 사람들은 어디 호적도 없어요. 이 당시에 우리 요즘같이 짐승도 없는 사람들이야. 고아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과부도 그렇고 나그네는 어차피 그렇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유스럽지만 이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새 남편을 얻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게 법적인 문제에서 너희들이 지금 그 관계가 뭐냐? 너희들은 죄와 율법에서 완전히 끝났고 이제 새로운 남편, 새로운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법적인 문제, 지금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직도 법적으로는 우리는 아무 이상 없는데 우리는 아직도 율법과의 관계,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못 굽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해방된 거 모르냐? 너희들은 자유롭다.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도 법적인 문제를 얘기해도 우리 스스로 내 마음 아직도 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어정쩡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와 결혼을 하려면 진짜 예수와 동행하려면 옛 것을 완전히 청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했잖아요. 1969년도인가 그래. 암살 딱 당했어요. 근데 암살 당한 그 이후에 더 센세이션이 뭐가 있었냐면 케네디의 와이프 있잖아. 영부인. 영부인이 이제 그 촬영을 한 거죠. 영부인이 이제 케네디 장례식을 딱 마치고 나서 묘지에 가가지고 자기의 결혼 반지를 딱 빼버려요. 그러면서 묘지에 딱 올려놓고 한마디 해요. I love you. 이렇게. 그러고 나서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재밌어. 재혼해버렸어. 그래갖고 이게 엄청나게 사회적인 반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미국도 약간 보수적이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일개 영부인 군무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막 난리를 났고 또 한쪽에서는 그 사람의 자유다.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다. 근데 지금 누가 이길까요? 그 영부인이 잘했다고 지금 다 찬송하고 있어요. 왜? 우리 입장에서 그러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 조선시대는 수절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거기다 뭐예요? 예? 연료문 막 세워지고 난리 나잖아요. 혼자 수절해야 된다. 얼마나 여자를 힘들게 했어. 가부개혁 아시죠? 그것 때 이제 저기 과부들 다시 제가한테 그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참 이런 게 있었다니. 그런 게 2000년에 더 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이제. 근데 너희들이 왜 자꾸 끌려다니냐.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 선택을 다시 해야 된다. 과거에 너희들이 율법과 죄 문제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뭐 문제 있으면 나 지옥 갈까, 나 죄졌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예수와 같이 함께 살면서 동행하면서도 맨날 죽느냐 사느냐 그런 수만 하냐. 이젠 새로운 관계다. 내가 죄를 졌어도 그리스도 안에 진 거고 내가 잘못했어도 그 율법과 관계없는 거다. 그 지배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지배를 받고 있다. 그게 너희들은 사실 죽음의 지배,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당신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거기서 다 결정날 문제지 왜 자꾸 너희들이 돌아가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재미난 얘기가 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들은 얘기들이죠. 신혼여행 갔던 사람 중에 종종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대요. 무슨 얘기냐? 신랑 신부가 이제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애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못 끊고 결혼한 부부들이 있다는 거야. 그냥 결혼식 날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어?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서로 간에 이제 그러면 예하면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옛날 걸 다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옛 애인을 끓이고 있어요. 과거 청산이 안 된 거예요. 제주도 시흥여행 중에 남편이 이제 샤워실에 들어갔는데 그새를 못 참고 옛 애인한테 이 여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전화를 하는데 남편이 일찍 샤워하고 그 소리를 딱 들은 거예요, 옆에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각자 돌아왔대요. 끝난 거지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야, 지금 사도바울 얘기는. 너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 근데 왜 자꾸 사망을 생각하냐? 이제 너희들은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뭘 알며 살 거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거니 그게 중요하지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냐. 오늘 결혼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새로운 관계가 완전히 됐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속히 옛것을 청산해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 관계가 더 선명해지는 거 아니냐. 옛날 거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관계도 자꾸 선명하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느냐. 이 얘기를 오늘 사도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나 보라 새 것이 됐어요. 죄와 사망의 관계에서 율법 관계에서 완전히 우리는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법, 새로운 족축을 받고 사는 사람. 그것은 뭐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